반갑습니다. 박신호 목사입니다. 초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 사도신경 마지막 5번째 강의는 약속드린 대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알아가는 지난 시간들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끝까지 같이 만나 뵙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그동안 우리가 3가지로 사도신경에서 나누었었는데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종말에 대한 그런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종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거룩한 사귐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6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믿음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한마디로 되어 있어서 비중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사실은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을 때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의 내용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중이 제일 많고 성령에 대한 비중은 단 한마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한마디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좀 비중이 낮구나. 게다가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이러다 보니까 성령은 뭔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존재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슨 무당이 귀신 부리듯이 부르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누구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변호사, 보호자,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재자가 있지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중재자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보혜사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도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죠. 중재자, 변호자,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공부했으니까 이제 성령도 예수님과 같으시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한 단계 낮은 성부 하나님보다 몇 단계 낮으신 그런 신이 아니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죠. 자, 누군가를 돌보고 보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대상을 잘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잘 알아야 됩니다. 보호할 능력과 이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셨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셨다. 이 말은 성령께서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잘 아시고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보혜사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말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뭐뭐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그만큼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서로 잘 아는 관계 속에 있으시다. 깊은 서로에 대한 알매 관계 속에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과 제자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저를 안다. 저가 너희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잘 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과연 계시는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죠.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뭐 외모가 변한다든지 말투가 변한다든지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들이 있죠. 우리 제 컴퓨터도 있고 여기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있는데 이 전자기기들이 지금 작동한다. 전기가 흐르네. 배터리가 있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통해서 배터리가 있구나. 전기가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 안에서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과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실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주라고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실제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더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의지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얼마 다니지 않으셨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에 참여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공생애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의 효과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도록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름 휴가에 바닷가를 가셔서 바다 깊은 곳을 여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깨에 산소 탱크를 매야 됩니다.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물안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산소 탱크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산소 탱크에 가득한 그 산소가 내 입에, 내 코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연결 장치 호수가 필요합니다. 고무 호수가 필요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르침의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자주 했죠. 저도 어릴 때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회를 1년에 여러 번 하면은 부흥회 때마다는 뭐 거의 집은 개방되고 일주일, 그것도 요즘에는 2박 3일, 뭐 3박 4일 하시지만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은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면은 뭐 집이 거의 항상 개방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온 집안이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열려 있었는데요. 그렇게 부흥회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뭐 그런 강사님들이 별로 없으시지만 옛날에는 막 뭐 성령 받으라 뭐 설교 시간보다 막 그 끝에 끝나고 바닥에 막 주저앉아서 막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부흥 강사님은 막 성령 받으라, 자기가 막 그렇게 예수님처럼 성령 받으라 막 외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거기다가 이제 오순절 성령 그 강림하실 때 느낌 내시려고 막 통성 기도하실 때 마이크에다가 막 바람을 막 불면서 뭔가 바람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성령이 오셨다. 막 어떤 분들은 뭐 손을 갖다 대면 막 뒤로 낮아빠지고 막 그런 일들을 막 일으키면서 할렐루야 성령이 이 자리에 오셨네 막 그러면서 성령을 내가 데리고 온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진짜 그 부흥사님이 성령님을 데리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오라고 하면 막 오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혼쭐이 났던 마법사 시몬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성령을 부르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영인 줄 알고 그 부르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했다가 굉장히 혼난 사람이죠.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부릴 수 있는, 독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베드로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같은 선물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유익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모신 교회로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익한 일들에 참여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말하는데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회를 주제로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할 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죠. 훨씬 더 많은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나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그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의 공교회. 신앙 고백에서는 거룩한 공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인데요. 처음에 그 사도신경 처음 이제 개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영어로 보시면 홀리 카톨릭 처치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홀리 카톨릭 처치. 그래서 카톨릭 처치라는 말이 이 천주교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의 필수 요소를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공공적인, 그래서 교회의 필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는 뜻을 가진 말이 카톨릭 처치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하면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물하면 물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수돗물도 있고 약수물도 있고 정수기물도 있고 빗물도 있고 구정물도 있고 물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하면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그게 바로 보편적인 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어떤 교회는 뭐 방식, 세례를 주는 방식에 따라서도 물에 담그냐, 물을 뿌리냐, 물을 묻히냐 다르죠.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흑인들 무슨 뭐 교회들 보면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고 막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어린아이도 정장 입고 앉아가지고 3시간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카타르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카타르는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은 주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카타르에서는 금요일 날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교회의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카톨릭 처치, 공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 우리는 그 교회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시대와 장소와 문화와 인종과 모든 방식을 다 떠나서 가장 교회로서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는 바로 그 보편적인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그럼 교회의 필수 포함 요소가 뭡니까? 교회 하면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예요? 가장 필수적인 거.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의 가장 필수 요소는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뭐 봉사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선교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그런데 가장 교회가 무슨 활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게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필수 요소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올바른 신앙. 뭐 여러 가지로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바른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올바른 신앙. 이것과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필수적인 고백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죠. 유명한 대형 마트들 중에 코스트코라는 마트 혹시 아십니까? 서울에 살 때는 이제 거기를 몇 번을 이용을 했었는데 처음 코스트코를 가봤을 때 신기해서 동네에 있으니까 이제 가봤을 때 아내랑 가면서 야 신기하다고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 입구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입구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카드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카드 보여주세요 하니까 신용카드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막 웃으면서 이거 말고 회원카드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연회비를 내야 이제 카드를 발급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고 물건을 사도 그 카드를 보여주고 그래야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코스트코에 들어가고 싶어도 회원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회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이름 석자 적는다고 해서 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회원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원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 위에다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약 100여 년 동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계 곳곳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갔죠.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있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약속하신 뒤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원주라는 지역에 지역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교회 문화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저도 교회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 성도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교회가 다 달라요. 같은 교단이지만 다릅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교회는 하나죠. 물의 종류는 많지만 물 하면 보편적인 것이 하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교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믿음 위에 세워진 바로 이 교회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구성이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우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생명체로 비유하기도 하고 건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생명체로 비유할 때는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몸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뇌가 몸의 각 부분을 이제 항상 점검하고 돌보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몸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교회를 돌본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이라는 이름 자체도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죠. 교회에서 제일 높은 게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 막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굉장히 이제 귀빈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귀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전제가 틀린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 교황이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교황이라고 하고 머리도 이상한 막 왕관 같은 거 쓰고 다니면 그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거의 이단에 가까운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돌보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몸이라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가 시키는 명령을, 뇌가 시키는 명령을 몸이 제대로 듣지 않고 다른 데는 다 듣는데 제 심장이, 제 어떤 다른 기관이, 제 오른손이 뇌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마비라고 합니다. 병에 걸렸다고 하고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정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몸인 것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뼈와 근육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진리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연결됐습니다. 모든 교회는 진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교회에서는 늘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 그 믿음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장점이 많아도 다른 걸 고백하는데 우리가 무슨 WCC처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믿음을 가졌는데도 같은 척하고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돼야 하고요. 또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사랑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연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우리를 자신의 사랑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을 앞세워서 다른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섞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진리로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사랑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들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미완성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미완성이라고 할 때 교회가 거룩을 향해서 완성되어 간다고 할 때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 없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요소를 말해주는데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잘 배우기도 하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로 무슨 찬양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하고 다 좋은데 말씀 시간에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례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찬과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찬과 세례는 뭡니까? 믿음으로 나누는 교제고요. 또 새로운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성찬과 세례가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또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뭡니까? 사실 성찬과 세례를 왜 합니까? 성찬과 세례는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그게 성찬이고 세례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랑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떡을 떼고 나누고 마시는 거죠. 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성찬. 그래서 성찬 시간, 세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받고 원래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잘 훈련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이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을 믿습니다 하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세례 받는 장면인 거죠. 죽었다.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물 묻혀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과 세례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다음 마지막은 권징입니다. 권징은 뭡니까? 권면과 징계입니다. 교회 안에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은 원칙과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TV에 제가 한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백종원의 골목식당, 요즘에 안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그 프로그램은 성경 한 장 안 나오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냐면 결국에 그 백종원 씨가 강조하는 거는 결국에는 원칙이에요, 원칙. 그리고 위생, 요리사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켰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면 그걸 못하면 장사가 안 되고 그걸 잘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진짜 저렇게 먹고 살고 장사하는 것에서도 저런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데 목사로서 난 잘하고 있는가? 저는 그거 보면서 항상 은혜를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이 그 정도인데 교회도 원칙과 질서 안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깐깐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맞고 틀린 정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됐다고 다 그래서 떨쳐버리고 미달이라고 다 떨어뜨려 버리고 다 지옥 가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려면 그 기준은 분명히 깐깐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서 고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교회여야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런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못한 걸 말을 못해요. 돌려서 말하고 뒤집어서 말하고 반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돌고 돌아서 결국 들어갔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거 잘못입니다.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에이씨 그러면서 나가버리죠. 그럼 뭐 허무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또 받아줘요. 어서 오세요 하고 또 새신자 왔다고 받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권징이 살아있다면,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보여지는 신앙, 성례가 살아있다면 이 땅의 교회는 분명히 그 거룩함을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거룩한 사귐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우리들입니다. 몸은 각 지체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죠.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 잘 연결되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교제,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할 때마다 듣습니다. 축도하실 때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맨 마지막 부분에 모아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하시죠. 성도의 교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믿사오며 단어 하나가, 문장 하나가 아니라 성령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자에게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교제는 일방적인 게 아니죠. 혼자 교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는 혼자서 막 쏘아댄다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양쪽의 반응들이 있는 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와 나와 친밀함이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아무런 사귐도 없이 나는 그냥 혼자서 성경만 보고 나는 혼자서 예배만 말씀만 듣고 나는 끝, 이렇게 교제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 그렇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이 성도의 교제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사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귀는 것. 이 거룩한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귐, 이렇게 두 가지로 특징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반응하면서 교제합니다. 예배는 목사님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가대 찬양대회만 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제의 시간이 예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서 어우러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제고 사귐인 겁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물질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러면 이제 성도 간에서도 서로 교제가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를 몸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 불려지고 한 몸이 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무엇인가를 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라는 게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오른손이 나는 너무 어제 피곤했어. 그래서 나는 집에서 그냥 쉴래 하고 제 손이 없어져 버리면 그럼 정상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몸의 절반이 나는 쉴래 하고 죽어버리면, 누워버리면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은 다 같이 해야 의미가 있고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엔 반드시 다 같이, 완전히 다 같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몸의 각 부분에 쓸모없는 구석이 없습니다. 비중은 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쓸모없는 부분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꼭 몸에 무슨 역할을 해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입만 떠들고 있는 거지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굳이 예를 들면 새끼발가락은 지금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발가락이 자기는 할 역할도 별로 없고, 이름도 새끼, 어감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이제 말 안 듣겠다, 그리고 지가 마음대로 뭐 돌아가 버린다든지 빠져버린다든지 하면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없죠. 아파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몸에 쓸모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몸은 그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는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나누고 그게 교제가 아니고, 우리는 역할과 비중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제의 핵심이죠. 저는 여기서 목회자로, 목사로서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목사가 되기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역할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잘 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으로서의 올바른 교제를 하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서로의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맡은 역할 속에서 잘 도와야 되고요. 또 함께 구역이나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에서는 또 빠진 구역원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또 챙겨주고, 또 섬겨주고, 또 신방 가주고, 손 잡아주고, 또 그렇게 끌어주고 또 당겨주고 하면서 함께 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올바른 교제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아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일은 즐거워야 돼요. 근데 막 교회에서 말을 붙이기도 막 무서울 정도로 막 그렇게 굉장히 막 인상 쓰고 계시고 하면 이 대화가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물론 세상 사시고 생활 하시다가 오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즐거울 일이 있어야 즐겁지. 야, 네가 즐겁게 해줘봐라. 뭐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즐거울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비결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야, 요즘 군대 좋아졌다 어쨌다 하면서 군대 얘기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 부교역자들도 사무실에서 군대 얘기 한번 나오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요. 군대 얘기를 많이 왜 할까요? 군대를 왜 얘기할까요? 서로의 고생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군대라는 그 낯선 곳에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떨어졌을 때 그 낯선 그 두려움, 외로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또 힘들었을 때 겪었던 것들이 다 비슷하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기가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고, 그 얘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게 되죠.
엄마들이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나면은 가까운데 그냥 그 잠옷바람으로 나오셔가지고 가까운 커피숍에 만만한 데 들어가셔서 막 몇 시간을 막 브런치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죠. 그럼 이제 엄마들이 이야기하실 때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서로 힘든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공유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서로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 말씀도 보고 큐티도 하고 또 기회를 얻는 대로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자로 삶을 사시다 보면 주일날 모였을 때 할 말이 많아지죠. 할 말이 많아집니다.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 나누고 싶고 기도했던 내용들, 내가 전도하려고 막 기도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게 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내 삶의 경험들 나누고 싶어지죠. 그렇게 열심히 신자로 주중에 사시다가 모이면 분명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궁금해지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말에도 귀가 기울여지는 거죠. 군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체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에 공감이 되고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월요일날 바로 이런 일로 적용이 되더라고 하면서 이야기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즐거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누가 그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안 되지 막 일침 놓지 마시고 사랑으로 서로 들으면서 즐겁게 교제를 나눌 때 한 주가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거운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믿음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근데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죄 용서를 빌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죄 용서를 빚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또 오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거룩해진 우리들이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제 내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죄 용서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맞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예수께서 영원히 단번에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받을 벌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죄, 죄로 정하는 그 법적인 것이 없다고 법적인 자유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가 싹 빠져나가가지고 내가 너무나 깨끗한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법적으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보시면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내가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덕분에 깨끗함 취급을, 여겨짐을 받는 것 뿐이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 그런데 동시에 수준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내 수준이 아직 멀었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될 때
유치원, 집에서 놀던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유치원 가는 첫날 유치원생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지만 유치원생다운 삶의 수준에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삶의 수준으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녀들을 유치원 보내보시면 처음에는 막 엄마 머리끄댕이 붙잡고 안 놔줘요. 안 가려고 막 버팁니다. 또 유치원에 가서도 밥도 막 손을 지 마음대로 먹고 아무데나 막 싸고 막 돌아다니고 정신이 없죠. 근데 그 아이가 유치원이라고 그 달고 코 질질 흘리면서 맨날 뭐 한 몇 주 그렇게 울고 죽는 줄 알고 막 그러고 떨어지기 싫어서 다니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가 유치원 가방 챙기고 엄마 오늘 소풍 가는 날이야 빨리 갈래 문 앞에서 막 발 동동 구르고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만큼 수준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던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다르죠. 또 다른 세상입니다. 거기서는 더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또 신분이 1학년 1학기 첫날 바뀌었지만 수준은 안 바뀌어가지고 또 선생님이 얘 어디 갔니? 쟤 어디 갔니? 막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막 잡죠. 그럼 그 아이가 2학기 초 되면 이제 제법 또 이제 그럴싸하게 보이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는 다 컸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생 되고 직장 가면 점점 신분이 바뀌는 것처럼 수준이 뒤늦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은 단번에 바뀌지만 그러나 수준의 변화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보낸 게 결국에는 수준이 올라가는 그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수준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할 때는 나는 거룩한 신자로서 되어야 한다. 내가 열심히 또 이렇게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거룩해져 가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무로, 짐으로 다가오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죠. 근데 그래도 거룩함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덕분에 삭개오가 인생이 달라졌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예수님 덕분에 죽을 뻔한 위기에서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쁜 인간에서 기회를 얻은 인간이 됐어요. 근데 신분이 바뀌었을지언정 수준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삭개오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만난 날 예수님 앞에서 내 이웃에게 막 다 나눠주고 뭐 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쯤에 혹시 욕심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 한 며칠 뒤에 후회하거나 내가 그때 조금 덜 나눈다고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가늠하다가 걸렸던 여인이 또 혹시 그런 마음이 은근히 들진 않았을까? 그 옛 애인이 갑자기 또 만나면 또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시기 때마다 뭘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면 되죠.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정신 차려야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겠죠.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고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과거에 내가 못난 모습들을 생각하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를 믿는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뭡니까? 나의 모자람, 나의 과거의 그 죄악된 더러움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믿고 생각하면 묵상하면 내 못난 맛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거룩함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은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의 죽음을 얘기할 때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죽는 단계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에 영혼이 있으나 죽어있는 영혼을 단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게 영혼이 죽는 첫 번째 죽음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죽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혼이 떠난 몸은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고 그냥 썩어서 흙과 먼지가 될 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몸은 땅속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그대로 지옥에, 나사로는 그대로 천국으로 가죠. 죽음의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과 부활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부활을 두 종류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네, 아무나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선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 선행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인생 평생에 제일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선한 일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선한 일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것.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갑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그럼 뭘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부활하고 나면 내가 내 기억이나 이런 정체성이 남아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죠.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영혼도 고유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특성 없이 그냥 휴육해서 섞여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자는 부자의 특성, 나사로는 나사로의 특성과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자는 지옥에서 자기 형제들을 떠올리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도 영혼은 자신의 형제와 가족을 기억하고 이웃을 알아보고 그들을 염려할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에는 슬퍼하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거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그때도 모세,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해도 우리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천국에서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 저를 만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박 목사 하면서 악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신자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썩는다는 건 죽었다는 뜻인데 부활한 몸은 다시는 썩지 않아요. 두 번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이 죄로 가득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한 몸입니다. 죄로 오염됐고 악한 습관이 남아있죠. 죄 용서가 필요하다, 거룩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이 완성되면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가 되고 나면 부활해서 갖게 되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충분할 만큼 거룩한 몸이 됩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이 됩니다. 또 부활한 우리의 몸은 강할 것입니다. 강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약합니다. 어떤 점에서 약하냐면 육체적으로 약하죠. 일단 신체적인 조건들이 약해요. 짐승들한테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하이에나는 막 썩은 고기를 먹고 뼈도 막 먹으면 막 삼키고 소화해내는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조금만 상한 거 먹으면 막 화장실 가야 되고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약해요. 또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약합니다. 의지가 약해요. 특히 죄에 약합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시험을 당하면 꼼짝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우리는 강합니다. 다시는 춥거나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거나 지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강합니다. 다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강한, 싸워서 거뜬히 이길 정도로 강한 능력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부활한 몸은 신령합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적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살기 적합하지 화성 가면 우린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한 몸은 천국에서 살기에 가장 좋은 신령한 상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잠잔다는 건 뭡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그 죽음은 잠자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잠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아주 영화롭고 신령하고 강건한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은 성경이 약속하고 예언한 것들 중에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은 이미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둘의 몸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계속 살아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영원히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면 영생은 뭡니까? 세상은 영생을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말할 때 영생,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제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하게 아예 성경이 말해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아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끝이 없이 영원한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무한하게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생의 핵심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우리도 무한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런 면을 알고 다음은 이런 면을 알고 내년에는 또 이런 면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수록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교제해 나가는 것. 그런 시간이 영원히 펼쳐지는 게 바로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생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경험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영생은 세 번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알아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감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생의 교제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교제가 언제 더 깊어집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죠. 주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는 새로운 몸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린 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천국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조화를 이루며 삽니다. 어떤 조화가 있습니까? 자연과의 조화가 회복되죠.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것을 내주던 세상이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내줬고요. 또 인간이 다스리던 짐승들도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자연을 극복해야 되는 역사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모든 자연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넘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그죠? 이게 자연의 조화. 어릴 때부터 불렀던 이 찬송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조화를 이룬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깨지고 또 관계를 서로 깨지고 그 자식들이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천국은 사람과 사람이 모두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감추는 것이 없이 함께 교제하고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또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영생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다시 조화를 이루고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때, 좌절할 때, 포기할 때 우리는 그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찬양하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도신경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좋은 시간들로 또 다음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